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할 때요, 21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강의한 받으신 거 이렇게 있으시면은 보시면은 나올 텐데, 21문에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 참된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뭔가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를 알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22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믿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뭘 믿으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함께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의 첫 부분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신경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해서. 그다음에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령을 믿습니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거는 그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조항을 나누는 거 보니까 또 앞으로 계속해서 또 이렇게 시리즈를 하지 않을까 염려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마음 편하게 첫 번째 조항을 함께 우리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26문 제가 질문을 한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마치 사도신경 암송할 때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맞춰서 서로 옆 사람 목소리 들어가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사실 창조라고 하면 창조가 성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도 함께 일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일하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많은 사역이 있는데 또 신앙 고백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줄이다 보니까, 요약하다 보니까 창조에 관해서만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는 채 5초도 걸리지 않는 그 한 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짧은 한 줄을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길게 또 풍성하게 설명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대답에서 나는 믿습니다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즉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우리가 믿지 않고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역시도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는 건 따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믿는 건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창조는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아직 안 믿어진다, 이렇게 혹시 어떤 분들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한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역시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알라,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 혹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냥 유일신과는 다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완전히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당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삼위일체를 거부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는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시간도 들어가죠. 태초에라고 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모든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심지어는 영적인 세계, 천사들이 있고 또 영계가 있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 천지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로부터의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요즘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1년마다 새로운 전화기가 나오고 컴퓨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동차 기술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은 이미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그것을 좀 더 응용하고 또 어떤 것을 발견하고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에 불과하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전적으로 무로부터 무언가를 창조하는 그런 활동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그 옆에 강의 안에 보신 것처럼 유물론과는 다른 것입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물질이 모든 것이고 물질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물질이 어느 한 시점부터 생겨나고 창조됐다고 믿지 않고, 물질 자체가 모든 것이고 물질은 영원하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의 신앙과는 다릅니다. 범신론은 오히려 반대로 모든 것이 곧 신이다. 하나님이 만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 나무든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우리 사람들도 내가 곧 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정신세계를 강조하고 어떤 오늘날의 뉴에이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 범신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물론이나 범신론의 큰 실수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질로 환원을 시켰든 정신적인 것으로 환원을 시켰든 결국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없고 모든 것을 믹스시켜서 이 온 세계와 구분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죠. 진화론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지던 그 16세기 당시에는 진화론이라는 것이 오늘처럼 많이 이론이 나오지 않고 발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참 큰 도전을
우리 창조 신앙에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조를 부정하는 그러한 진화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 학교에서 모든 것이 진화되었다, 창조주란 없다, 진화되었다,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화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진화론을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 역시도 어떤 믿음이죠. 믿음. 우연히,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된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우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결코 그 어떤 존재하는 것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뭔가가 생겨났는지, 또 무생물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생겨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뭐 실험실에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화론의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창조에 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창조 자체는 이 한 문장으로 끝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고백은 좀 더 풍성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두 번째, 그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작정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시간 가운데 있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는 것을 말하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도 있고, 또 그 창조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섭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작정을 예정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하시고 그 후에는 이 피조 세계가 그 자체의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생물학적인 법칙에 따라 그냥 자동적으로 굴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지금도 쉬지 않고 이 온 우주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바로 이실론이라고 합니다. 옆에 써놨죠, 강의 안에다가. 18세기 계몽주의 때 생겨난 그런 철학적인 신학적인 사조인데, 마치 시계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더 이상 뭐 손대지 않아도 배터리 떨어질 때까지 시계가 알아서 잘 태엽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처럼, 또 팽이를 한번 돌려놓으면은 어느 일정 기간 계속 돌아가다가 이제 때 되면 이제 쓰러지겠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온 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시계처럼 혹은 팽이처럼 굴려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손대지 않으셔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알아서 잘 돌아가게 해 놓으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제 이실론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거 역시도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일을 단 한순간이라도 멈추시면 이 온 우주, 이 광대한 우주, 정말 이 수많은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막 기가 막히게 이 궤도에 따라 돌아가는 이 온 우주를 비롯해서 작게는 우리의 몸의 그 작은 세포 하나까지라도, 그 안에 있는 원자, 전자까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소멸하고 무로 돌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인류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피조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두 다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는 못합니다. 아담 안에서 죄악 가운데 빠진 인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내가 영접해야지, 내가 믿어야지,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느냐? 13절에서는 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저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이 신앙 고백은 계속 대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잘 모르고 엉뚱한 거 달라고 이렇게 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저 공중의 새, 이름 모를 공중의 새 한 마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먹이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데, 또 땅에 피어있는 그 꽃 한 송이조차도 아주 아름답게 입혀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은요,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마다 느껴지는 그것이 좀 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특별히 16세기 이 당시에는요, 정말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예수님 믿는 참된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목사직을 빼앗기고 설교를 못하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 정말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시대에, 자,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악이 아니라 당한다, 그냥 그렇게 단순히 말하지 않고 당하게 하시는 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악을 보내셨다,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표현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저기서 악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그런 악이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재앙, 역경, 고통,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 모든 것들, 내가 재수가 없어서 당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들, 그러한 재앙들,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고난들도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모든 것에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들어있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행복하고 달콤한 것들만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로 아프고 쓰라리고 눈물 골짜기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와 같은 때도 저 모든 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를 말하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또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 못할 것이 없으시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그 어떠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보존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만 많으신 하나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신실하신 아버지, 변함없는 아버지,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하신 아버지, 그러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인간적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애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고 또 가끔 해주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해줄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죠. 또 해줄 수 있지만 별로 해주고 싶지 않은 때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또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자, 뒤에 넘어가셔서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아까 섭리라는 말이 잠깐 나왔었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로서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했는데, 자, 그 문제에 이어서 이제 27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섭리란 한문을 제가 거의 다 써봤습니다. 제가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이 섭자 이런 건 참 쓰기도 어렵고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사전을 봤더니 끌어당길 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끌어당긴다. 그리고 리는 다스린다. 다스릴 리. 하나님이 끌어당기고 다스린다. 우리 김섭리 목사님도 이 한자 똑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같은 한자를 쓰시는데 어려우시겠어요, 쓰시기가. 예, 영어로는 providence라는 말을 쓰죠. 이제 provide,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말과 연관이 있는 providence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언제 어디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미치지 않는 시간이나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능력이 미칠 수 있고 또 어디에나 미칠 수 있는 그 능력.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먼 데에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가까운 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섭리라는 말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닿지 않는 대상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비롯해서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작은 곤충 한 마리에 이르기까지, 식물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의 대상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4편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동물들, 생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평생 한번 만나보지도 못할 저 오지의 어느 정글 밀림의 작은 곤충 한 마리까지라도, 그 동물 하나까지라도, 모든 생물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셔야 먹고, 또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야 그들이 호흡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그 섭리의 과정 가운데 작용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들의 호흡을 취하시면 그들은 죽게 되고 다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뭐가 아니라요?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크게 유행하는 번영신학 혹은 성공신학,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죠. 건강과 부의 복음, health and wealth gospel, 이런 말 쓰는데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하고 병에 걸리고 그러면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아니면은 마귀가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반드시 극복해야 될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는 오늘 많은 현대인들,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우리 신앙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원론적이죠. 하나님과 마귀가 싸워서 하나님이 좀 힘이 세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하나님이 좀 딴 데 한눈 파셨다든지, 하나님이 좀 약하면 마귀가 힘이 세져서 우리한테 막 병도 주고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이고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이 마니교, 옛날 페르시아 종교, 조로아스터교 이런 것들이 그런 이원론을 가르치는 것이지, 기독교는 그런 이원론이 아닙니다. 부뿐만 아니라 가난도, 건강뿐만 아니라 질병도, 그리고 풍년뿐만 아니라 흉년도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우리에게 온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에게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에서 우리는 왜 지금 내가 질병을 겪고
이 질병으로 고통을 해야 하는지, 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지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지, 왜 내 자식이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우리에겐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그것들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부를 주실 때도 있고, 가난 주실 때도 있고, 풍년 주실 때도 있고, 흉년 주실 때도 있고, 건강 주실 때도 있고, 질병 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와 성공, 풍년, 건강 이런 것만이 축복입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더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의지하게 됩니까? 오히려 가난하거나 약할 때는 할 수 없었던 죄들, 지을 수 없었던 범죄들을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한국에 뭐 최순실 씨 엄청 시끄럽고 나라를 막 다 흔들고 있습니다만, 그만한 돈이 있고 또 그만한 뭐 권력줄이 있고 하니까 그런 큰 죄들이 나오는 것이죠. 저희들은 뭐 그런 죄를 짓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약하고, 내가 힘이 없고, 병에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렇다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 정말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많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벗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올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이죠. 저주.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분깃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합니다. 그것이 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그게 다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비록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는 그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조차도 우리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연, 운, 재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죠.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종교개혁가들도 그렇고 뭐 청교도 목사님들도 그랬고, 우리 성도들이 카드놀이 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카드놀이 재밌잖아요. 예. 카드놀이에서 느끼는 그 재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 카드놀이를 할 때 우리가 은연중에 어떤 우연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딱 다음 것을 뒤집을 때 어떤 게 나올까 하는 그 우연을 기대하고, 좋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작은 게임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연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놀이 자체를 아예 금했습니다. 여러분, 복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권을 하면서 거기에 내가 돈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또 뭐 불로소득을 바란다 이런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우연을 기대하는, 행운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벌써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많이 멀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8문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예, 아까 제가 막 빨리 나오느라고 중간에 성구를 두 구절 빼먹었네요. 예, 앞으로 좀 돌려주셔서요. 우리 함께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잠언 2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가난과 부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죠. 어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저 사람 뭔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저러지, 우리가 그런 정죄하는 손길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나, 그런 생각보다는요, 물론 잘못한 것이 명백히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셔야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한다,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28문 다시 넘어가셔서요. 자, 창조와 섭리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자, 이것은 오늘날 소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기준이고, 나에게 좋으면은 그게 곧 진리고, 나에게 효과가 있으면 그게 맞는 것이다, 이런 시대인데요. 그런 의미로서의 유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16세기에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 있지도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단순히 지적으로만 그렇구나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유익을 준다는 의미로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합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긴 터널을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시간을 지나갈 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나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 22절 보시면요, 욥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어려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 여기 계시다 할지라도 욥이 당했던 그런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마 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난 앞에서도 욥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정말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또 너무나 억울하게 그렇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형들을 향해서 쓴뿌리가 나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형들의 뒤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형통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형통할 때에는 감사합니다. 창조와 섭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또 그냥 아무 감각 없이 뭐 그냥
때가 돼서 그렇게 잘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도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지만 그러나 잘 됐을 때도 이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 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할 때 오는 그 불안, 초조함,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일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또 내일이 우연이라는 비인격적인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굳게 확신하며 신뢰하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끊임없이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들 주셨을 때만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시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든지 혹은 형통할 때든지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이제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삶을 지금도 세밀하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 하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고 장래일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피조물이 그리고 일부분만이 아니라 조금만이 아니라 완전히 100%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하셨는데 그 뜻을 거슬러 다르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도 모르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일이 되어진다든지 그런 일들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잠언 21장 1절 마지막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 인간 세상 가운데 가장 권력이 많은 사람이죠. 오늘날의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 옛날 왕들,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원하는 것은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왕의 마음조차도 마치 봇물과 같이 수로를 따라서 흐르는 물과 같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임의대로 인도하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완전히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센 그 왕조차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밖에 걸어갈 수 없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누구를 뽑아야 할지 우리가 신중하게 알아보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선거에 임하셔야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아직 뽑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미국 땅을,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친히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라도 그 사람이 이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나뉘어서 누구파 막 카톡 보내시면서 이 사람 꼭 찍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너무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물론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하고 또 어떤 사람이 정말 더 참 잘 다스릴 수 있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 간에 분열이 오거나 또 막 그래서는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신실하신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 저녁에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이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위로는 이 세상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또 이 세상 사람이 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위로입니다. 이 시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런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러한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궁경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네.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